할렐루야. 네,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차이는 뭐겠습니까? 땅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의 차이겠죠.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정체가 분명해야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히 우리는 그런 생각은 꼭 하십시오. 목사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하고 쫓아갈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 목사가 설교할 때 누구 말 듣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저질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껏 10몇 년을 설교를 들어왔는데 내가 참 감사한 게 새벽에도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설교 가지고 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누구 말 듣고 나한테 이러는구나 하시는 분이 없는 게 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갔는데 뭐 말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경륜, 즉 마치 살림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서 있는 것은 사람이고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 시대에 함께 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이 전달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주의 뜻을 대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릇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5번의 집회 중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 6번의 말씀 중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 그걸 붙잡고 한두 주주 52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고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순간 그 삶은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된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신앙의 명가를 찾아보면 노아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주인공이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타내는 통로가 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한 세월이 1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아크 인카운터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한 치수대로 노아의 방주를 잘 지어놓은 겁니다. 이게 길이가 약 155m고 높이가 16m라고 그래요. 친구가 지난번에 저기를 다녀와가지고 진짜 가볼만 하다고, 이 목사가 평소에 얘기한 걸 자기가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면 노아가 저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온갖 세상 가축과 짐승들이 다 있는데 내가 보기에 노아는 하루 일과가 저 짐승들 똥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힘겹게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던 걸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몰라도 되는 일을 하필이면 저 갇혀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 지은 다음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저 안에 가축들 데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저 아래층부터 저 꼭대기층까지 온갖 짐승들이 내놓은 배설물들을 그걸 창밖으로 내던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똥 많이 쳐봤거든요. 일이에요, 일. 하루 일과 반나절은 소똥 치다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 다 내몰래가지고 목장 밖으로 다 내버린 다음에 그 축사 안에 똥을 치는데 소가 참 호강해요. 왜냐하면 그걸 소 내밀려면은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소 딱 내밀잖아요. 그 양수기로 팍 돌려가지고 수압된 걸로, 즉 예전처럼 수압이 세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축사를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싹 마르고 볏짚 다니지 않습니까? 침대처럼 그걸 쫙 깔아줘요.
야, 소가 호강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놈들은 막 뛰어들어다가 해 떨어질 때 되면 또 하늘로 막 들어 차곡차곡 거기서 눕네. 야, 소가 참 호강하는구나. 나는 그게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아침에 해 떼고 이제 또 잠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이모부는 소 여물 끓인다고 가마솥에 불 때 가지고 집세가 막 삶아대. 그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고 나와서는 그 겨울에 세수하고 나가서는 넓은 삽 들고 딱 나가는 거야. 그럼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소똥을 치느라고 축사 안에 막 하다 보면 어느 때는가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한 몇 달 살아보니까 아, 이거구나. 나는 노아의 얘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노아도 나는 송아지 50마리 똥 치는데 이렇게 힘든데, 아니 저 안에 방주에 온갖 세상의 가축들은 다 들여놓고 그걸 하루 종일 아들 셋하고 맨날 그거 했을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깝깝하는데, 이야기를 내가 친구들 만나면 종종 했었거든요. 이런 설교 시간에 자주 들었지만은,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저 안에 칸칸이 다 칸을 막아서 양은 양대로,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그걸 막 축사로 막 만들어 나가지고는 그걸 느낄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세계가, 인류가 방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믿은 것을 따라 살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냥 보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죠. 그런데 같지 않은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도 같지 않은 간격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그 간격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실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 뭡니까? 인류가, 세상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양식, 그 양식 때문에 전쟁이 나고, 양식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양식 때문에 지배를 하기도 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고, 이런 것이 점점 기은 때는 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실 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신다고. 그럼 고대 사회는 양식이었습니다. 21세기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종자 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0가지 재앙들을 따지고 보면 애굽 사람들이 곳곳에서 마치 신처럼 떠섬기던 것들인데, 말씀 한마디에 그것들이 다 재앙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내놓으라고 할 때 내 백성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내 거를 네 거라 그러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모세의 말씀에 따라 결국에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인생들을 위해 세상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애굽이건 가나안이건 광야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앙의 명가로 시대마다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가 된 가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홍수 이전의 인류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홍수 이전의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기록을 해요. 5장 펴놓고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는군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 후로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살아서 930세까지 살면서 다른 자식들을 계속 낳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셋이 105세가 될 때까지 아담은 여전히 출생을 했다 안 했다, 자식 낳고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105세, 셋이 에노스를 105세에 낳고 807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 다음 에노스는 99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때로부터 이제 출생 시점이 조금 빨라집니다. 815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그 후로 84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100몇 세에 낳은 아버지, 선조나 할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낳았죠.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그리고 83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야렛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계속 여전히 살아서 자식들을 낳고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을 주목했지만 다른 형제들이나 자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히브리서에는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는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왕들, 큰 자와 많은 자 모두가 고관들과 재판관들 130명이 에녹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여전히 아담까지 살아서 지금 자식을 낳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여기저기 민족들이 부족을 이루면서 자기 애들의 부족을 그 땅에 살면서 지도자급 되는 왕 정도 행세하는 사람들, 우두머리들이 약 130명 정도가 됐는데 그 130명이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녹을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그러니까 에녹의 지혜나 에녹의 그런 관리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요걸 놓쳐. 아담이 셋을 놓고 어디 간 줄 아는데 여전히 아담은 살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여기저기 다 살면서 왕 정도 되는 사람들이 130명이 에녹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주의 길을 243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유대 역사에는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782년을 지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라멕과 무두셀라가 살아가는 생존해가는 그때, 즉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그 뒤에 세상에 뭔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때가 굉장히 좀 암울한 때, 출생 연도도 좀 길어지지요. 아마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쩌면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암울한 그런 땅에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잘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잘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크게 인지도를 두지 않는 영화가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주연한 노아가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원래 옛날에 나온 노아의 방주 얘기가 아니라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주연한 노아라는 그 영화가 흥행에는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완전 무슨 SF 공상과학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작가의 그런 경험이나 인지력의 한계가, 뭔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특별한 무슨 괴물, 니무롯 이런 걸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찾았어요. 뭐냐 하면,
시대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맞다. 왜? 노아나 무두셀레가 살아갈 때 땅 위에 온갖 문제는 생긴 겁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이 거기에 유력한 인류의 대표자로 나오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뭔가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후회한다. 그리고는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노아가 출생하기 이전의 직전의 분위기는 세상이 굉장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었고 인류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음을 알만한 데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면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아마도 그 시나리오를 각색한 작가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재면 자식들을 낳았는데 라멕이 56세였을 때 934의 아담이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출생하기 전이지만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기 직전 아담이 죽은 이후에 그 인류의 분위기는 좋았다 안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어졌음을 후회하고 한탄할 만큼 세상이 망가진 상태가 됐다. 이때 사람의 아들들의 왕으로 통치하던 에녹과 무두셀라는 아담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유대 역사서에는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에녹이 승천한 후에 아들 무두셀라가 에녹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는데 통치 말년에 사람의 아들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 땅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셀 크로우 주연의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 영화를 보면 무두셀라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 안소니 홉킨스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마치 에덴 동산 가는 곳에 칩거하면서 인류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가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할 때 그 무두셀라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성경을 이해할 만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할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져요. 어쨌든 에녹이 승천한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시 인류는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살면서 무언가를 해 나갔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집안의 한 아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 아무리 망가져가는 세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뜻을 보고 한 집안을 보셨고 명가를 찾으셨고 그거를 통해 명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멕이 168세쯤에 아담의 아들 920세에 셋도 죽었습니다. 그때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 이르되 이게 노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품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소원 품고 내가 자식을 낳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182세의 노아를 낳은 거예요. 이게 인류를 보고 갈등하는 라멕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수고로운 땅에 사는 인류에 뭔가 시원한 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 제목과 소원을 품고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노아의 족보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름을 보면 라멕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인류는 수백 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 주의 길을 가르쳤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지켜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더라도 외롭더라도 방주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혼자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외롭고 고독했던 겁니다. 고립을 자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 때문에. 내 서로 고립이 돼서 나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바로 주의 길을 가르쳤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의 삶은 그렇게 시대의 명가가 되고 약속을 받는 유일한 가정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의 의미였습니다. 분명히 이 족보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억하는 이름은 바로 계보를 잇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테마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부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막 사람이 정말 짐승 같아 보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만들어버렸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선한 게 없는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땅 위에 사람 빚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남다른 가정, 남다른 열정, 남다른 신앙의 깊이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를 보셨을 때 눈에 딱 알만한 삶이 노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시대의 많은 이들이 주의 길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정말 힘겨운 인생들, 수고롭게 사는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어요. 주의 길을 벗어나서 제 맘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제 맘대로 살더라.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험한 세상 살아갈 애들이 내 자녀들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고 꾸짖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언젠가 자기 고민을 내 앞에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할 시간이에요. 내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퍼부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밥 먹는 시간이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밥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왜? 밥상에만 앉으면 아빠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밥상에만 앉으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게 밥이 귀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하지 마요. 제발 가족들하고 밥 먹는 시간은 천국의 시간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네, 적어도 그건 엄마 책임이에요. 밥상만큼은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밥 주는 사람은 무조건 어른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집은 싸움이 안 돼. 다 그냥 들어. 다 들어. 우리 저 아내가 뭐라 그러면 네. 그리고 따라야 돼. 밥 주는 사람인데. 밥 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엄마가 책임지고 밥상을 만들어 가는 건 책임이 있다니까요. 예. 그 엄마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밥상은 차려주면서 구박을 해야 돼. 왜? 그래야 내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 예? 잠깐 밖에 나갔지만 그건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밥상을 천국 밥상으로 만들면 거기서 나누는 모든 얘기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밥상에서 떡 하나 찢어주면서 얘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40년을 살았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만다야. 그게 교육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지키는 그 서점에 가면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건대 교수가 쓴 거거든요. 그 교수하고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같이 답사한 계기가 돼가지고 책 나오자마자 제가 사봤는데 거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 밥상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서 밥 먹는다고. 성경에는 이제 허리 찢고 막 급하게 먹었는데 자기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도 아니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고 세상 편한 모습으로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한대요.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허리에 띠띠고 그걸 벗어나려고 그렇게 막 애절하게 밥을 먹었는데 우리 봐라. 이렇게 편하게 좋은 밥상 맞이하고 밥 먹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란다. 그게 매해마다 6월절에 반복되는 가르침이고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들에게 또 계속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걸 듣고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세상의 문화 앞에서도 그 세상의 문화가 익숙하다면 세상이 내게서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질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지키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소중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바로 내 집이고 내 가정이고 내 집 식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심을 보는 유일한 요소들입니다. 신앙적인 것이 가정에 꼭 있는 그 집이 신앙의 명가라는 얘기입니다. 명망이 있고 그 분야에 이름이 나는 그걸 명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한 가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으로 소문나는 저 집은 예수 믿어서 잘된 집이야 라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정받고 소문이 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가정도 힘겹게 견뎌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집니다. 척박하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감당할 가정들의 명맥이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선조들의 흐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노아가 아브라함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는데 노아의 나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유대 역사에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야살의 책이라는 기록 나오죠. 야살의 책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가 일령표에 15도나 물러갔더라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야살의 책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면 그 야살의 책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서가 기록되기 전에 야살의 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에는. 사무엘서에서도 그 책이 나와요. 야살의 책의 얘기가. 그러면 사무엘서가 기록되기 전에 야살의 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야살의 책에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셨나? 아브라함이 엄마가 아브라함 출산할 때 꿈을 꿨는데 그때 당시에 니므롯, 사람의 아들들의 왕노릇 했던 사람들의 장관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큰 별 하나가 작은 별 4개를 삼키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가들이 저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 저 아들이 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테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얘기를 듣고 니므롯이 데라한테 명령한 넌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부인하고 아들을 도망을 보낸 거예요. 도망을 보낸 그 부인하고 아들이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노아 할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궁금증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살의 책에는 아브라함이 50세가 될 때까지 니므롯을 피해서 노아의 집에 머물렀다. 3살 때부터 주를 알고 노아와 셈에 가르친 대로 주의 길을 걸었다라고 야살의 책에는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 야살의 책에서 얘기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신빙성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신앙적 관계가 없으면 그 말귀를 알아먹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아담 이후의 인류였던 노아의 후손들 중에 노아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유일하게 닮아가는 신앙적 교훈과 교육의 시간을 가졌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쫓아갈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의 신앙적인 그런 명문과 명망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서 가정과 가문이 되고 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를 견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품고 그걸 쫓아가는 순간 하나하나 뿌리를 뻗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성지답사 갈 때 제일 먼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무 하나가, 요소 하나가 시띠나무입니다. 시타라고. 이 시띠나무는 특이한 게 위로 뻗는 게 3m도 안 커요. 근데 뿌리는 150m를 뻗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그 광야를 가다 보면 와디 지역 지나갈 때 거기 있는 시타들은 흙태배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흙탕물이 휩쓸고 들어가니까 그 흙탕물 우기가 지나면 나무가 흙태배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뽑히지를 않아요. 집채만한 바위가 떠내려가는데도 시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흙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 자리에 떡 있습니다. 신기한 나무예요. 왜냐? 드러난 것보다 뿌리가 더 깊어요. 뿌리를 150m 뻗는 게 이해가 돼요? 그만큼 되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쓸고 가도 집채만한 바위가 여기 가서 저기가 있는데도 얘는 그냥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굵기도 그렇게 안 굵어요. 뭐 이렇게 아름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손으로 하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걸 조각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 갖다 쓰려면 조각조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각목이 된 거죠. 믿음의 명가와 신앙의 뿌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명품 하나는 시띠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보면 진짜 제대로 갔다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문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뿌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를 위한 책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심하신 겁니다. 내가 너만 살리겠다. 내가 네 집만 살리겠다. 너의 집만 살리겠다. 나머지는 세상 지으셨으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는데 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너만 살리겠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네가 사는데 네가 살아서 번성할 이유를 생각해서 땅에 있는 짐승, 가축, 새들까지 한 쌍씩은 다 드려라. 방주 안에 드려라.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로 옮겨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주의 성소와 주의 영토가 돼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너는 내 성소요 내 영토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1절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고 내 존재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 큰 소리로 시작.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성소요 영토로 만드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예수 믿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출발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고 거듭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보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져도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었고 이 선택이 노아의 미래가 됐던 거예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어야 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싫으면 땅이 토하든 하나님이 썰어버리든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레위기를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 뭐하면 너희가 가나안처럼 살다가는
땅이 너희를 가나안을 토함같이 토해버릴 거다. 사람이 땅 밟고 산다고, 내가 땅 파고 내 맘대로 한다고, 여러분,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땅이 사람을 토해낼 때가 있다니까요. 왜? 바칠만 하지 못하면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편합니까?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순간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항상,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물리학의 신봉자입니다. 그 사람의 지론은 인간은 물리를 거스를 수 없다. 그게 그 사람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들, 과학자들 다 동원해서 계산을 뽑아내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빨리 계산 잘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와서 수학 계산하면서 뭐 로켓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는 나라에서도 그 재정을 그냥 뭐 얼마나 투자를 해가지고 로켓 쌓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10분의 1 가지고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로켓을 해냈잖아요. 7번인가 성공했잖아요, 쭉. 대선 저거 확정한 다음에는 그 자리에 1월 20일 지나면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같이 가서 구경하고 박수 쳤잖아요. 그 사람이 물리학 신봉자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지론이 그거예요. 언젠가 지구는 끝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냐고. 지구도 언젠가 문 닫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성화성 그러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때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인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뭔가 다른 게 있겠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보기 싫을 만한 것이 가득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명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가정, 세상에서도 주목해 보시고 좋아할 만한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에녹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기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세상이 인정할 만큼 칭송을 받았다고. 뭔가 다른 삶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수고한 것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한 열매로 사는 겁니다. 오늘 수고한 것 때문에 오는 시간에 누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성전 가까이 오르고 한 걸음이라도 예배당 발걸음 더 밟으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지켜갈 때 그 다음 다른.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언젠가 가끔은, 요즘은 제가 좀 뜸해요.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예전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렇게 못해요. 갔는데 언젠가 철원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찾아갈 때인데, 그 지역의 동네 목사님 소개한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는 뭐 이렇게 자기 마을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몇 호 살잖아요. 50가정, 30가정 이렇게. 근데 예전에 어른들은 크게 기도하면서 자기네 마을에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인은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예배당 잘 건축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는 학교 담장 옆에 이렇게 그 뒤편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쯤 돼서 이제 갔는데, 그 교복 입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로 쭈루루룩 한 20-30명이 가요. 기도하러 간다고. 목사님 얘네들 뭐예요? 했더니 점심시간에 애들이 저렇게 쪼르르륵 나와가지고는 기도하고 간다고. 한 30분 기도하고 간다고. 나는 그거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보기 좋은, 내가 막 천사를 본 것 같은 거 있죠. 하얀 교복 입고 시멘트색 바지 입은 남자애들이
나와가지고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간다 그러니까 야 어지간한 어른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그 애들 지나가서 뭐 아무개는 뭐하고 다 소문 들으면 걔네들이 다 밖에 나가서 살지만은 때 되면 다 그 고향 찾아가서 예배당 가서 교회 가가지고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애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게 남다름이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보다 예배당 때를 한 번이라도 더 밟은 열정과 열심이 그렇게 뭔가 구별된 것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용을 쓰고 살아도 나보다 뛰어난 놈들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독특한 저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그 손길이 나를 더 뛰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요? 더 훌륭한 나라 사람들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이 아니거든요. 남다른 믿음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에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너랑 일할게. 일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일하는 사람. 아무리 이력서에 화려하게 정리를 해놔도 결국은 일하는 사람, 사인하는 사람 마음이 다 전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다 닫았다 한다고. 그 마음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배짱은 갖고 기도를 해야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진 거 좀 없다고 주눅들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게는 하나님이 내 지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후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말아요. 내가 그것보다 더 기도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결심이 있으면 세상 주눅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될 것이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 내게는 그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 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나를 각별하게 하고. 그러니까 용을 써도 못하는데 다니엘은 어느 틈엔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무서워할 만큼의 그런 지혜자가 되고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던 것. 근데 다니엘은 했잖아요. 그 조금 더 하는 그것이 결국은 미래를 결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드셀라를 찾아가는 노아를 보십시오.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무드셀라를 찾아갈 때 두발가은의 다손들이 막 싸움 걸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묘사를 했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존재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이런, 맞아요. 성경도 보면 뜻을 정한 인생을 암암리에 도와주는 천사들의 손길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미래를 위한 책임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임이다. 우리는 영적인 소망과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고 그건 다른 이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순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21절 22절에 너는 먹을 모들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고 순종하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 방지일 목사님이 모패 선교사님한테 배운 것을 평생 기억하셨다는 게 한 문장 아닙니까? 알고 믿는 것은 지식이고 믿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지식과 신앙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고 삶을 맞출 때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알아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인류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그 시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보고 저축하라잖아요. 왜? 내가 저축을 해놔야 내 자식들이, 내 부인이, 그리고 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과 가축이 먹을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믿은 자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른들 말씀대로 죽을 똥을 싸면서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막 랄랄라하고 노래하고 산 게 아닙니다. 죽도록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갔습니다. 저축하면서. 왜? 굶을 날이 있을 거니까. 내가 먹어 살려야 되니까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저축 못하게 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가죠. 그리고 저렇게 빌딩 막 짓고.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 내일 모레하고 오래 간다면서 왜 그렇게 성도들한테 집 바쳐라 뭐하는 난리를 쳐? 그건 뭐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젠가도 보면 저 예전에 그 옥수동 그에서 한남동 넘어가는데 밤중에 철야기도 하고 막 거기 사람들 내려주고 밤중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한남동 오면 막 흰색 소복 입은 막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막 그냥 빨간색 경광봉을 들고 난리가 나요. 그 빌딩 하나를 자기들이 사가지고는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는 사람이 빌딩을 왜 사? 웃기지 않아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는데 빌딩을 왜 사냐고. 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게 쉽게 이단하고 가까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는데 빌딩들은 왜 사고 재산은 그렇게 왜 이렇게 부동산을 쌓느냐고. 차라리 천막 짓고 나가지. 여기 저 양평 가는 저 양양 가는 고속도로 한번 저기 어디에 양평 나가가지고 한번 딱 보십시오. 청평 쭉 들어갈 때만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오벨리스크 서 있고 막 궁전 같은 거 쫙 있는 거. 그게 그 저 문성명 부인 위에서 지은 궁전이라잖아요.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궁전은 왜 져? 말도 안 하는 얘기에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는 그런 일에 그냥 홀라당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팔아서 바나바 집처럼 막 성도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썼으면 말을 안 해. 엄한 교주들 배부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 엄청 좋은 줄 알고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내버리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나만 천국 간대 나만 기도한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건 성도 안 찬대. 왜? 나만큼 안 하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피곤해 지쳐 쩔을지라도 내가 예배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고 사는데 에?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고받고. 내 친구가 고민이 그거예요.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내가 매 031이라고 놀리거든요. 야 031 하고 놀리는데 031 고민이 그거예요. 거기 토백이들이 막 사람들이 막 은퇴하고 이주하고 서울 사는 사람이 막 가서 집 짓고 산단 말입니다. 교회를 막 서울까지 오다가 그거 못하니까 가까운 교회 찾다 결국은 멀쩡한 게 뭐지 번듯하니까 다 온대. 근데 거기 토백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한대. 거기 간 사람 중에는 자식들이 막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1시간 거리니까 출퇴근도 하고 새벽같이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아침 7시까지 직장 가는 사람들은 새벽같이 나가. 러시아워보다 나가니까 일찍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새벽 예배 가면 그렇게 무시를 한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서 집사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031 목사가 고민인 거야. 이 031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한테 대한 아량이 없냐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마음이 막 하회와 같이 넓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내가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맨날 와서 대표로 2명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할렐루야! 네,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031이 그런 고민을 맨날 가끔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니까 아무리 몇백 명 앉아 있어도 수준이 달라.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가끔 그러니까 야 031하고 02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마. 물론 친구니까 하는 농담이라고 031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니까. 여러분 삶은 뭔가 다른 치열함이 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살게 하는 세상이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았고 그리고 순종을 했던 겁니다. 순종하며 가다 보니 어떡합니까?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사명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열심히 수고가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저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의의를 전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만드신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노아의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면 후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보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모세도 놀랐는데 근데 노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준행했다. 자녀 손잡고 기도하고 자녀 잠들 때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낯설지 않은 만큼 사는 모습을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줄 책임이 내게는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 책임이고 내가 보여야 될 일. 하나님을 찾는 게 낯설지 않도록. 힘들어? 그 기도 먼저 해야지. 이 모습은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내 자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애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애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귓등으로도 듣는다니까요. 듣는 게 있으니까 애가 그런 질문을 하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건 듣는 귀가 없는 애는 못합니다. 그런 질문. 앉아있고 아빠랑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땐 그러더래. 엄마가 이렇게 애 혼나고 그러니까 엄마는 목사님 설교 말씀도 못 들었냐고 그러더래. 나는 그런 얘기 좀 배꼽을 잡고 웃지만 거참 기특하다. 들을 거 다 듣는구나. 여러분, 자녀들 어리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손잡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설교 시간에 듣는 어휘력은요, 이게 애들 국어 실력이 돼요. 어른들 하는 말 잘 들으면 이게 남다른 어휘력을 갖는다니까요. 네, 가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다른 사전도 찾고 이렇게 혹시라도 신뢰가 되는 얘기가 안 나와야지 하면서 긴장을 하며 설교 준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애들이 같이 듣기 때문에. 적당히 어른들이 아는 그런 비속어 같은 거 가끔은 들어도 그렇게 큰 장애는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학문적인 언어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얘기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자녀들의 미래의 하나의 이슈들이나 소스는 분명히 된다니까요. 꼭 같이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먼저라는 것 가르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맞아떨어집니까? 안 되는 게 일상이잖아요. 솔직히 내 맘대로 다 되는 세상이냐고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불안한 일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네. 사람이 언젠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어느 틈엔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참 감사하다. 오늘이 정말 감사하다. 저 뒤에 이 황지영 집사님도 몇 년 전에 집이 호랑 다 타버렸잖아요. 예? 그거 진짜 깝깝해서 호랑 다 타버렸어. 그거 뭐냐고. 그거 내 맘대로도 못해. 그거 내가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깝깝한 거야.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지요. 어느 틈인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나서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성전에 발디디게 했고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하게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요즘도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해보기 전엔 몰라.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은혜로운 길들이 내게는 있었어요. 왜? 내 계획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믿으십니까? 예, 답답하고 더딜지라도 노심초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보다 교회 일이 먼저인 것을 가르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세상에 더 많지만은 이게 더 좋은 거야. 생명을 향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예배에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란을 떠나서 광야를 택한 용기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노아한테 맨날 듣고 산 게 그겁니다. 어린 3살 때부터 주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를 보면 유대의 역사에 기록된 책을 보면 3살 때부터 그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은
노아의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는 이미 저 니무롯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준 건 노아 할아버지야. 그럼 노아가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야, 나 옛날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쓸려 나갔을 때인 거야. 너 아버지가 저렇게 대단한 성 짓고 건물 짓고 저게 있다고 그거 좋아 보이지? 그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그냥 물에 잠기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을 것 같아. 왜? 이미 이때 노아의 나이는 800세 900세야. 어? 사람이 나이가 좀 한 7학년쯤 넘어가고 8학년쯤 되면 맨날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야. 맨날 만나면. 그러니까 노아는 맨날 아브라함한테 야 할아버지가 했을까요? 했단 말이지. 아브라함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 듣고는 결정적인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맨날 들은 게 그거였고 그 노아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하신다고? 그걸 왜 주저해? 그리고 간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딱 도착했을 때 야 내가 지금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노아 할아버지한테 맨날 들은 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미래를 놓쳐버린 삶이었습니다. 땅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다라고 살지만은 미래를 놓쳐버린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구나. 결국은 누가 더 행복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미래를 소유한 노아가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었고 그 노아가 결국은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 합시다. 믿음이 새 역사를 연다. 창세기 9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물리학자가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가축이나 짐승을 잡아먹을 권리를 사람에게 줬냐?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권리였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였고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부시맨 꼬마가 막 하다가 하이에나가 나타나고 하는데 이 꼬마가 생각이 든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나무 껍질을 던져진 게 있으니까 그 껍질을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던 하이에나가 어떡합니까? 깽깽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문화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준 복입니다. 짐승이 사나운 거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골집 가서 개가 멍멍멍 짖죠.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뱀이 사람 맞을 때 머리를 드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미처 도망갈 틈이 없는 뱀은 머리를 들어요. 근데 대다수의 뱀들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잖아요. 뱀굴로 숨어 들어가요. 몰랐죠? 뱀이 두려워서 궁지에 몰리면 머리를 듭니다. 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도 사람 발자국 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어설프게 까불면 자기들이 죽을 걸 알아. 누가? 가축과 짐승이. 사람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얼마나 무섭냐면 맘모스도 죽여요. 찾을 길이 없어. 왜? 다 잡아먹었어.
호모사피엔스가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노아의 가정은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문 걸어 잠고 있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방주는 물에 떠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람 죽어 떠오르는 시체가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러면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월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방주 위에서. 고통이죠. 나는 사는데 저들은 죽어.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 나사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리석은 부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의 세월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인류는 노아의 때에 그걸 경험했고 노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을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끝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세상.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저 세상에 있지 않기를 기대하는 소원이 엄마 아빠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명과 그 책임이 믿음의 가정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당한 것이 있으면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된다.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사명으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어할 정도로 애절하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이 복이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어지간한 동물들이면 다 두려워합니다. 자연도 사람의 발걸음이 닿으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숲속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 걷기 시작하면 산은 길을 내줍니다. 오솔길. 누군가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풀이 알아서 눕니다. 그리고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길이 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복에 이르는 과정을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녀들 중에 지질이 말 안 들었던 자녀가 함이에요. 함. 그러니까 나중에 문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간 자녀가 함이야. 그 함이 어디예요?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땅에. 그 저주받은 자녀의 역사를 보면 이 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고통과 고욕을 당하잖아요. 그게 출애굽 전에 있었던 창세기의 모습 아닙니까? 다 자녀들하고 다 한결같은 게 아니야. 말도 지지라는 자녀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명가와 믿음의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뭔가 다른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엇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동물을 둘씩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다 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정결한지 노아가 구분을 했다 안 했다. 내 집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지 고민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문 열리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과는 달랐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그에게 약속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한 후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은 이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예배를 지키며 온 가족이 예배하는 환경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될 때에 기도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껄껄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느라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미리 내 앞에 저 기도가 방어벽을 쌓고 기도가 경계로 세워지고 내 자녀가 예배할 수 없을 만한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미래를 준비해야죠.
아유,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해봤나요? 기도를 하며 기도 제목을 삼아봤냐는 말입니다. 요즘 학원 스케줄이 뻑뻑해서요. 학원이 내 자녀의 미래를 만들질 않아요. 요즘 애가 어때서요? 천만에요. 내 자녀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천사가 될 수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복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해 가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의 징검다리, 기도의 경계를 세우셔서 신앙 명가의 틀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출발점이다. 노아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핏덩이를 안고 동굴로 피해 있던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꿈을 꿨다고 합니다. 큰 별이 작은 네 별을 삼키고 노아는 어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실까라는 기대감과 소망 중에 그 아이에게 주의 길을 가르쳤겠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않지만 충분히 연구 자료에 입증이 될 만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노아의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 명가로서 거듭나게 됐던 겁니다.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는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생명과 구원의 미래가 충만합니다. 그 사명을 반드시 복으로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